구약성경 1042쪽 이사야서 6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61장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6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당신이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직임이 무엇인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장 완벽하게 해석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이 가장 옳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당신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직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중요한 것이 삼중직이에요. 삼중직.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임을 가지신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분이 선지자로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메시아는 복된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어요. 이 땅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는 그게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심령을 치유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아픔을 당한 자, 상처를 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분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은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심으로써 공의와 진리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궁금한 게 너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는 이 유대 나라의 왕이냐? 이 팔레스타인의 왕이냐?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은 이 땅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 개념이 아니에요. 온 우주적인 통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제사장이시요 대제사장 그리고 공의와 진리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61장 예언은 이사야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언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아직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곧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해방시킨다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 그래서 결국 그들은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죠. 그래서 황폐하였던 그 땅을 다시 재건해서 황폐한 성읍을 다시 중수해서 이제 거기서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허물어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그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까운 미래의 예언이고, 오늘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는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7절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선물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우리 7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61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바벨론 70년 동안 수치 부끄러움의 삶을 살았어. 왜? 남의 나라 종살이라는 게 뭐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보상을 배나 얻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받았던 능력 대신에 이제는 너희가 즐거움을 몫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한 고통과 고난을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기쁨. 포로 생활은 기쁨이 아니에요. 행복한 삶이 아니야. 그러나 이제는 그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그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땅에 탄생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기쁨이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완성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메시아 왕국에 동참한 백성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왕국 속에서 누리는 그 백성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한다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즐거움과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로 넘어오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받을 이제 그 공의로운 세상. 물은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리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신다. 이 불의의 강탈은 이제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좀 연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 성을 회파시키고 그 백성을 끌고 가서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제 선이 있는데 바벨론이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억압했어요. 불의의 강탈이라는 표현은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채찍질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 바벨론은 너무 지나치게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하고 압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의의 강탈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맺은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키신다. 그것은 또 오늘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언약이죠. 예수님 오늘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백성들은 내가 지킬 것이고 내가 보호할 것이고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은 다 복받은 자손이라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되죠. 자, 9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두 가지 의미로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연단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뭐 지금도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포연이 이어지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가 차지하는 위치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뭔가 다른 눈으로 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뭐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은 대부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작은 땅덩어리에 그 몇백밖에 안 되는 그들의 영향력, 이스라엘이 세계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과 거의 버금갈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뭐 노벨상으로 치면 이 얘기, 우리는 노벨상이 뭐 평화상 하나 받은 것밖에 없지만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그게는 없잖아요 아직.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받은 노벨상이라는 것은 거의 세계 노벨상의 40%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 민족을 특별히 사용하시는, 그 민족을, 그 이스라엘이 미치는 영향이, 뉴욕의 모든 보석상들을 다 주인은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를 거의 절반을 움직이는 인물들이 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핵을 가진 나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계가 누구도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해. 그 하나님이 어찌 보면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존귀함은 어쩌면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그들이 이제 메시아에게로, 예수님께로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오늘 모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받을 복,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스라엘의 축복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받을 그 영적인 복, 그 물질적인 복, 모든 복을 오늘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뭐 예수 믿는 게 뭐 복이냐? 그건 뭐 영적인 복을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복을 몰라서.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공급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실 말씀, 너희는 이방인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안 믿어. 뭐 그 말씀만 믿고 있으면 되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먹고 살지. 오늘 자꾸 이렇게 내가 일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때로는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해서 먹고 산 게 아니라, 농사져서 먹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뭐예요? 만나를 내리셔서, 만나를,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불어오셔서 40년 동안 아무도 굶지 않고, 또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게 뭐예요?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또 내일은 어떻게, 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 직장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고 있으면 다 택배가 와서 이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삶 속에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가 없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예수님을 좀 우리가 좀 의지하고 그분을 좀 인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많은 머리카락까지도 세심하게 세고 우리에게 그 세심한 사랑을 부으시는 예수님을 좀 믿고 의지해 보자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한번 그분만을 믿고 좀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될 것이다. 모두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교회가 당하는 위치, 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의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느냐, 그게 성경에 나와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7장 7절.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민족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강해서가 아니고 착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연약하기 때문이다. 연약하기.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셔서 온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결국 유대인 후손 가운데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이 유대교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이 모든 것이 유대인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복이에요. 우리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지만, 그 모든 원리를 따져보면 아담과 하와로 시작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그 복음의 물줄기가, 축복의 영적 흐름이 떠내려온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또 누구의 후손으로 오세요?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예수님의 원래 육신적인 고향은 유대 민족이, 유대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모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복이 흘러내려왔다. 오늘 이 시장에는 믿는 자로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명함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선포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를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져요.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확신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는 늘 불안해.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레는 또 죽음의 자리에 서면 더 불안해. 이게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몰라가지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의사한테 좀 부탁하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의 아름다운 집들을 준비하셨는데 그 확신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영적인 생명의 축복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 행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삶까지도 주님은 책임지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삶을 다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품 교회 4주년을 맞이하면서도 늘 고백하는 것이,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헌금하게 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붕어빵 사역을 할 때도 아이들이 이렇게 뭐 100명, 150명씩 와서 붕어빵을 매일 받아, 오늘도 목 이렇게 받아가겠지. 그럼 늘 묻는 질문, 이 붕어빵은 누가 주시는 거지? 그 아이들은 이제 알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정작 우리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고백을 안 해. 오늘 이 아침 점심 식사를, 이거 맛있는 식사를 누가 주는 거지? 내가 사는 먹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사주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 마음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 하나 이렇게 세례받는 아이가 있어서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해야 되지? 참 기도를 뭐 안 한대. 그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너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되고, 하루를 마칠 때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거 있지. 언제 기도하지? 얘기다 뭘 안 해. 너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니? 그랬더니 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돼. 아침 먹을 때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히 먹겠습니다. 오늘도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점심 때 감사하게 기도해야지. 저녁 때 감사하게 기도해야지. 저녁 먹을 때. 그래서 그럼 너희 집은 식사 기도할 때 감사 기도 안 하니? 아무도 안 한대. 아무도 안 한대. 그 엄마 아빠도 하니? 우리 집은 안 한대. 그냥 밥 갖다 주면 먹는데. 그러면 안 돼. 너가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너가 이제 우리 기도하고 먹어야 돼. 오늘 제가 대표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누군가 기도하고 먹든지 각자 기도를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가 이런 사소한 걸 너무 이렇게 쉽게
많은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이제 직장에 가도 그렇고 뭐 누구를 만나도 그렇고 안 믿는 친구들 동창 모임에 가도 먼저 기도하고 드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젊은 집사님들은 그냥 어색한 것 같아. 그래서 직장에 가서도 직장 회사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누가 그러잖아요. 잠깐 밑에를 떨어진 걸 바라보는 것처럼 하면서 주님 땡큐 그리고 얼른 먹는다는 거예요. 왜? 이거 뭐 기도하고 하다 보면 남들이 너무 예수쟁이냐 뭐 이럴까 듣기 싫어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제가 한번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김영미 목사님은 어린이집 가서 아이들 이렇게 하고 선생님들끼리 식사할 때 기도하시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남자분들이 그게 좀 어색하니까 교회는 가면은 자기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 왠지 하도 교회가 핍박을 받고 저런 걸 받으니까. 그래서 모르게 그냥 은밀하게 비밀 요원으로. 그래서 비밀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비밀 요원. 교회 가 보니까 집사님이야. 근데 회사에서는 전혀 집사가 아닌 것처럼 흉내도 안 내고 냄새도 안 피우고. 뭐 물론 일부러 냄새 피울 필요는 없어요. 말을 거룩하게 하고 뭐 할렐루야 이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가 식사를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그 학생한테 내가 가르쳤어. 너 집에 가서 이제 너가 기도해라. 너가 대표 기도하고 우리 아빠 엄마 우리 식사할 때 기도하고 먹어요. 그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래요.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모든 것에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신랑이 사모를 쓴다. 이 사모라는 건 제사의 관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결혼할 때 옛날 전통식은 사모관대 하잖아요. 사모관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에게 이렇게 멋진 옷을 입혀주시고 신부는 보석으로 단장시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랑의 옷을 입으시고 신부의 보석으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는 건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그게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내 영혼이 즐거워.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게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 삶은 찬양의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나를 해서 의롭다 너는 의로운 자라고 선포하신 이 은혜, 그리고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특권이라는 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뭐 대통령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뭐 임기 마치면 임기 중에는 요거도 먹다가 임기 마치면 또 그래서 잘 되면 감옥 안 가고 잘못되면 욕이나 얻어먹고 그러잖아요. 네? 법정에 풀려가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왜 우리에게 그분이 옷을 주셨는데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고 10절에 보니까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그랬어요. 이 구원의 옷. 여러분 옷을 입었는데 구원의 옷. 육군 장교의 옷을 입으면 육군 장교가, 해군 생도의 옷은 해군 생도의. 그 옷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장 놀라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입는 옷이야. 명예로운. 또 공의의 겉옷을 내게. 공의의, 이건 의로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함에도 우리는 다 죄의 덩어리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의의 겉옷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외투를 입는, 의의 외투를 입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 우리에게 의로. 왜 사탄은 우리의 죄를 자꾸 공격해?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가 많으니까 죄는 지옥으로 가. 아니,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외투가 있기 때문에, 의의 면사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이 공의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의로움이야. 의로움. 나는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선언하시는 것.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왜?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 의로는 안 돼. 걸레 같은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 그 의로움을 내가 전수받아서 나도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특사로 누구의 죄를 다 면해 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면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찬양할 일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사모간대를 쓴 그 신랑의 화려함, 보석으로 장식한 신부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신랑 신부는 제일 멋있지 않나요? 요즘 현대식으로 해도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고 신부는 아름다운 드레스. 예전에 결혼식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의 사람의 중심에 서 있는가를 생각한.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11절에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땅이 싹을 내요. 싹을 내지 않으면 그 죽은 땅이죠.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누가? 주 여호와께서. 이것을 이제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주 야훼께서는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의가 서고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만 열방이 보는 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정의로운 자들로 세워주고 의로운 자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에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 찬양.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예요? 이사야 3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찬양.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 오늘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하신 일들을 칭찬해드리고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다 주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한번 찬양하며 살아보세요. 뭐 노래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한번 하루라도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니까 그분이 박수를 치며 기뻐할 거예요. 아무개 집사가 이제 나를 찬양하고 다니는구나. 내가 너를 더 축복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 해는 우리 입술에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증언하고 주님만을 칭찬해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